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신조를 암송했죠.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조를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유행했던 노래 가사 중에 난 너에게 라고 하는 정수라 씨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외인부단이라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죠. 넌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잘 몰라가지고 끝까지 못 부릅니다. 줘보시면 가사가 있습니다.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내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내 곁에 있으면 세상도 내 것.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거기다가 너 대신에 주님을 붙이면 어떨까요? 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더 곱고 꽃보다 더 고운 이렇게 노래를 말하죠. 난 내 곁에 있으면 난 주님 곁에만 있으면 세상은 내 것.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이것이 이제 만화 이현세 씨의 외인무단이라고 하는 만화가 영화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여러분 본 분들도 있을 텐데 남자 주인공은 오혜성입니다. 야구 선수고요. 또 여자 주인공은 엄지예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혜성이가 남자인데 공부를 못했어요. 점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공부하면 잘할 거야.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몇 점 받았어요? 100점 받아서 100점. 동네에서 야구 시합을 하는데 오해서는 야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모자라서 그 야구를 하게 됐는데 온갖 챔피언을 다 당했어요. 뭐 먹는 것도 못 잡고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연습 조금만 하면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야구 연습을 합니다. 공을 막 던지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혜성이가 편지를 씁니다. 엄지야, 나는 반드시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꼭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야구 선수 할 수 있어. 나는 멋지게 해낼 거야.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근데 엄지 엄마가 그 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찢어버립니다. 엄지가 시골 촌뜨기 혜성이랑 사귀는 것이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주 야구로 아주 부각이 되어 있는 최고의 선수였던 마동탁이라는 친구와 사귀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고교 야구 선발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 오해성이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뭐 그 공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마동탁이 거기 고교 이제 반대편 타자로 섰는데 공을 치는 사람을 섰는데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못 가잖아요. 왜 이기야지 대학교를 갔나요? 엄지가 와서 혜성이한테 듣다고 해요. 야, 혜성아, 마동탁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훌륭한 선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사귀고 있잖아. 이번 게임만 져줘. 이번 게임만 져줘. 그래서 게임을 져줍니다. 그리고 오해에서는 대학교를 못 들어갑니다. 마동탁은 성공하죠. 프로 선수로 아주 엄지랑 결혼까지 합니다. 근데 또 프로 야구 경기가 열리는데 이 오해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감독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지옥 훈련을 합니다. 지옥 훈련을. 그래가지고 공포의 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15연승을 합니다. 15연승. 공을 던지고 치는 그런 타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만난 거예요. 마동탁을 또 만난 거예요. 마동탁이 절대로 못 칩니다. 근데 다시 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성아, 마동탁한테 칠 수 있는 공을 던져줘. 마동탁이 이렇게 해나가는 프로야구 선수로 남을 수 없잖아. 부탁해. 그래가지고 칠만한 공을 던집니다. 근데 공을 딱 던졌는데 혜성이가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벗어 던지고 글러브를 던져버리고 달려나갑니다. 어디로? 타자가 있는 곳 달려나갑니다. 쫓아나갔는데 그 공이 어디 왔습니까? 눈동이에 맞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각 무에 있는 선수들이 아웃되도록 공을 던져야 되는데 피가 나면서 그 공을 꽉 움켜잡고는 다른 수비수들이 공을 달라고 빨리 아웃시켜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 공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무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지고 말죠. 인생 완전히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 놈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이기라는 게임에서 공 꽉 짚고 안 놓은 거예요. 그 눈이 완전히 멀어가지고 실명하게 됩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엄지가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요. 그래서 마동탁과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 엄지와 정신이 나간 엄지랑 눈이 먼 실명이 된 이 오해성이 평생을 같이 살면서 이렇게 남녀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공포의 메인이다. 그러니까 오해성은 엄지가 원하고 부탁하는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공부 전에 100점 맞습니다. 공을 잘 던지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훌륭한 투수로 경기에 져줘. 경기에 져줘. 심지어 눈통 실명이 되기까지 엄지가 원하는 일이라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건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도신경만 외워. 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야고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14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신앙을 고백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효력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낫기는 그냥 더 나빠졌어요. 믿으면 구원도 받고 믿으면 축복도 받고 믿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하기는커녕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사람들과 부딪혀서 맨날 지고 맨날
맨날 벌벌 떨면서 산다면 그 무슨 믿음이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가도 지금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를 야고보 교회에 보니까 목회를 하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수장이에요. 베드로도 야고보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있었던 야고보 교회 안에 성도들은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입으로만 신앙에 고백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유익이 없어요. 그 자체가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 받을까?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돌봐주시는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차별하고 고아와 갑을 돌봐라고 하는데 돌보지도 않고 1장 2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더럽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은 고아와 갑을 거듭나기 위해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는데 자신을 지키기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교회 다니는 뭔가 별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세속에 물들을 찌들어버려요. 세속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부모를 쓰고 있는데 없는 이야기를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야고보 교회의 실제적인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15절을 보면 헐벗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옷을 못 입고 다녀요. 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다녀요. 늘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요. 굶주려 헐벗어 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도 내일 뭘 먹을까 걱정을 해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 그런 자매들이 있을 때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해.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놈이 슬퍼들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믿음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신학자들은 기도의 말이다. 기도의 말. 기도하고 나서 하는 말이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가,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배고파요. 입을 옷이 없어요. 하나님 입혀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겠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하나님, 내가 좀 도와줘. 네가 도와줄 수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 너는 먹을 양식도 없잖아. 누구한테 찾아가서 저 양반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한번 물어봐. 그걸 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일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누구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와.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시켜주세요.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흥시킬 그 일을 놓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야고보 교회에서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일이라고 했는데요. 첫째,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필요를 위하여서 생계나 거리를 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에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일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노동이에요. 노동.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노동이 있다. 오해성이가 엄지를 사랑하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정신적인 노동이야. 일이야. 육체적인 노동도 딱. 그래서 100점을 받았잖아. 근데 혜성이가 엄지를 좋아해. 너 조금만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할 거야. 근데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그래 나 100점 받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안 되겠어?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거야.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몇 점 받았어? 100점 못 받아. 여전히 깡점이야.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노동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노동은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 노동의 대가로 100점을 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책에서 보는 것처럼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을 다 빚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날 성도들이 입만 컷사, 입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편안히 하세요. 덥게 입고 다니세요. 좀 먹고 다니지. 있어야지 먹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거예요. 건진을 살아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먹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섬기는 일이 있어. 그럼 기도하면서 저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할 일은 뭔가요? 이렇게 묻잖아.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가 할 일도 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사람 붙여주든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든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차를 사기로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차 사주세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 그걸 믿음이라 합니까? 말이라고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기적을 일으키든지 사람을 붙여주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일이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을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음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뭐라고?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효력이 있느냐, 무슨 효능이 있느냐. 이건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날에는 못 입는 사람 없는데 못 먹는 사람 없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상관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게 되는데 그 일이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주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이고 노동이고, 그래서 이것을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이거 일한다,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노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3절에서도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역사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수고 안 하겠습니까? 헌신하죠. 하늘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고 인내하죠. 믿음은 역사입니다. 역사. 일입니다. 노동입니다. 내가 믿는데 일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말만 있는, 이것을 효력이 없는, 유익이 없는, 구원을 능히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말만 하고 신조만 외우고 사도신경만 외우고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답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능히 주시고 유익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수사학적 질문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없다.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영어에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Didn't you? 이렇게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다, 반드시 유익이 없다, 강조해서 되묻는 것이죠.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말씀 들은 것처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말뿐인 믿음은, 기도뿐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의인들을, 왼쪽에는 염소, 악인들을 이렇게 딱 분리해놓고, 구분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 의인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 나라, 천국을 상속하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너희가 주었다, 너희가 내가 옥에 갔을 때 나를 쳐다보고 병들었을 때 강화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너희가 채워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주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주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임금이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섬기듯이 가난한 자들 또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섬기듯이 돌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잘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맨날 싸우면서 살아요. 맨날 다투면서 살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양이 되니까 염소가 되니까 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야구 사도가 보기에 다들 주님께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노라 고백해. 그런데 교회 안에 오는 형제들 잘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도움도 안 돼. 교회 와봐야 도움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를 교회가 도움도 안 돼.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딴짓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그러면 영벌을 받아요. 영원한 벌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왼쪽에 있는 심판받을 자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이지 않았고 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억울하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반박합니다. 44절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병들었을 때 다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도와줬어요. 먹을 것 주고 병들을 때 간호도 다 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5절 46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어떻게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돌봐주는 사람, 돌봐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되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그건 누구랑 싸우는 거야? 예수님과 싸우는 거야, 예수님과. 예수님은 잘해. 믿음이 있어. 믿음 있는 하고, 뭐든지 다 해. 성기도 잘하고, 봉사도 다 잘해. 그런데 이웃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맨날 싸움박질하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그 믿음이 효력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교회만 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 따르는데 이웃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 헐벗고 굶주릴 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것으로 인정하세요? 예수님께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예수님께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한 것을 더 귀중하게 보셔서 오른쪽에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을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님께는 다 한 것 같아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짓는데 노력하고 수고도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돌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주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은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립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직업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선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다니는 선교사님들, 그런 사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을 주님이 기쁘시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에게 하는 것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야고보 교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까지 있었던 한성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베트남에 가 있는데, 애들이 3명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국내에서 8차까지 지금 그러니까 약물 투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병들었구나, 주님이 암에 걸렸구나, 주님에게 하듯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더라 하면 당연히 따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는 선교하다가 일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잖아요.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고, 우리가 직접 전도하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이고,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녀. 평생 예수 믿는데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어. 교회 오라고 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럼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을 등이 보장할 수 있냐? 야고보 사도가 보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셋째 뭐라고 합니까? 셋째는 그 자체는 17절에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7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필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원문에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가 노동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노동이 없는 믿음은, 일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뭐든지 하게 되죠. 청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든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데 교회만 이러러 왔다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구원을 못 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어떤 사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곤지를 때 먹을 거 주고 병들 때 다 있어, 사람.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한 가지잖아.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뭘 먹든지 간에. 그죠?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돼? 밥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그래 균형 잡힌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근데 고기만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이지. 그러면 야채만 먹으면 어떻게 돼?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머리가 안 자라, 손톱도 안 자라요.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이겠지만 골고루 다 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양은 어떤 거냐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도를 안 한다, 기도는 안 한다.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전도는 일주일에 해. 근데 주일날 교회 와 안 와. 편식이에요. 편식. 기도는 열심히 해. 일주일에 해. 근데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안 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지금 믿음이 인도라 하면 행함이, 노동이, 땀 흘리는 노동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리켜 그 자체는 뭐라고 해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과 행한 이 관계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이 몸과 코에서 나오는 호흡, 이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숨을 못 쉬면 죽죠. 그럼 죽으면 그 죽은 몸뚱아리 뭐라고 얘기해요? 시체라고 얘기하죠. 뭐 서너 시간 지나자마자 냄새가 나죠. 썩는 냄새가 나죠. 이거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체요, 시체. 시체는 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시체는 썩는 냄새가 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나. 고약해.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 근데 믿음이 있나봐 하면서 행함이 있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워요.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해봐. 사람도 같이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신 시간이 얼마나 많아. 바쁘다 해도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일주일 내내 전도해요?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고작 우리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한두 시간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 시간을 다 나를 위해서 쓰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는 하면서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는 유익이 없는 일이야. 14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시체라,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장 26절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26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으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잖아요. 실체가 되잖아요. 똑같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노동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싫어하면 이런 사람 믿음은 뭐예요? 시체고 시체. 여기 예수님 믿는 살아있는 생명 영생을 받은 우리가 시체로 살아서 돼야 되겠습니까? 내일 죽는 순간이 있어도 병원에서 누워서 호흡만 까딱까딱 넘어가는 사람만 일을 할지라도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우리 한만선 집사님 요양원에 행복이라는 데 있는데 갈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이곳 천국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교회를 보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잘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갈 때마다 5만 원씩 헌금도 하잖아요. 목사님 어제 수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에는 오후에 교회에서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러잖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받은 사람, 생명 있는 살아있는 사람, 영혼 있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옵니다.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고 행동하면 구원 못 받아요. 난 착한 일 했는데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믿고 난 후에는 당연히 행동이 따라와요. 행동이 먼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나면 행동이 제한적으로 따라와요. 믿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조만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만 커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당연히 우리 노래 정수라 씨 노래처럼 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을 위해 시간도 낼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 이건 나에게도 복이 되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눈동아리에 공이 맞아도 신령이 되어도 좋아. 정신병자 되버린 엄지와 결혼해보자. 이런 동화 같은 만화도 이렇게 그려진 게 있네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허약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먹을 좀 불 꺼지고 이 늘어뜨린 손을 성경에 늘어뜨린 손을 주먹 불 꺼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게 능력 주신 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김기본 집사님 화요일날 전도하는데 때로는 힘이 드니까 힘들어요. 목사님 오늘은 쉬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오시잖아요. 목사님, 집사님, 죽는 날까지 하세요.
더 이상 주님 앞에 가서 뭐 할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세요. 여러분, 균형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다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100%다 드리듯이 100%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균형잡힌 편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고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서울 첫 주입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과 내 피를 내어주려고 왔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상에 맞으시고 책지제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놀라운 생명 능력 있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